지금은 조금 덜 하지만 대학생까지의 저는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말과 행동이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나보고 말과 행동이 느리다고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 말과 이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지만 뭔가 딱 들어맞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게 되어 이 마음이 잘 맞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두 친구와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두 친구에게 이 사람들이 나보고 말과 행동이 느리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너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한 친구가 너는 무엇이든 확신이 없으면 이 말로 내뱉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느리다고 느끼는 것일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잘 파악하는 친구였던지라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 맞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처음에는 나도 답답했는데 지내보니까 친해지고 또 친해지다 보니 그 모습이 그냥 절로 익숙해지고 이해가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답을 들은 이후 저의 모습을 더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친구의 말대로 이 확신이 없으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물건을 살 때 그러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물건이 정말 유용한가? 등의 질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물건을 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도 어떤 물건을 살 때 또는 일을 진행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언약에 확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리고 그 언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통해 언약의 수혜자인 신자가 보여야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 100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놀리며 짓궂게 굴었던 이스마엘과 그의 모친 하갈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도 일이 있은 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 이후에 새로운 사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독자라고 하시는데 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만이 유일하면서 정당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삭만을 이 독자로 여겨주신 만큼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이삭은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씨로 주신 이삭인데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씨로 이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시점이었기에 지금 이삭을 잃으면 100살도 훌쩍 넘은 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아들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처럼 요구하신 것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러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쓰였던 단어와 일치합니다. 곧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데리고 가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행한 지 제3일 되던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는데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명하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 곧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이 돌아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들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굳게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로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에 대한 인간적인 아비의 감정을 단호히 떨쳐버리고 그를 단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제물로 실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이 군단 직할 부대만을 대상으로 이 비상작전 훈련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꽤 큰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이 적의 특작 부대를 잡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적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적으로 위장한 병사나 간부를 잡는 것이었고, 이 잡았을 때의 포상도 주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때 각 소대별로 지정된 지역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여 그 지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이 각 소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각 소대가 지역을 사수하고 있기 시작한 지 2시간 가량 지났을 때 이 상황 종료라는 이 통신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 참여한 모든 부대에 평가하고 포상 수여식이 있어 이 연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포상을 받는 소대는 당연히 지정된 지역을 점령하고 사수하여 적으로 위장한 병사나 간부를 잡은 소대였습니다. 당시 이 군단장이셨던 분도 이 지정된 지역을 점령하고 이 사수하라는 명령을 지켰던 점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급부대 또는 상급자의 명령을 꼭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상급자의 통제의 명령에 따라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임무 완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 또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과 상반되거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자가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 모습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동료 또한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원하시면 찬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더라도, 바쁜 상황이더라도, 몸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더라도, 이외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 언약의 수혜자인 신자가 보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맺어주신 약속을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이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아이 바로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도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광신도적이고 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8절에서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한 모습과 일치됨을 보여줍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1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주변을 살핀 아브라함은 스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보게 되었고 그 순양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땅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순양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준비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18절에 이르러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그 언약을 확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재확인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확인된 언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다시 확인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를 만나게 된 이유는 후배가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과 함께 만나 청첩장도 전달받고 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 자전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하는 후배의 취미가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인데 그냥 자전거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전거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하이엔드 로드바이크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엄청 좋고 비싼 자전거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나온 지인 중 한 명이 결혼하는 친구에게 너 근데 결혼해도 자전거를 방에다 보관할 거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혼하는 후배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밖에 두면 훔쳐갈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시 들려오는 질문은 아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려고?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결혼하는 후배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렇다고 자전거를 포기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내랑 잘 이야기해봐야겠지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후배는 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자전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아끼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 건강, 돈, 시간, 명예, 성공, 물건 등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낄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갖은 노력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은 경양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아끼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아끼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수혜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도 함께 누리는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 6, 7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 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신앙의 모습이 이제 언약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수혜자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여 이 실천함으로써 언약의 복을 계속 그리고 끝까지 받아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과 제5, 6, 7 요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